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교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요. 신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건데,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교인이에요.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만 나와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성천교회 교인입니다. 거룩한 성천침례교회, 나는 교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천침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천교회를 내가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안 믿고 나올 수 있죠. 안 믿고. 그걸 교인이라고 그러죠. 믿고 나오죠. 그걸 신자라고 그러죠. 안 믿고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일단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여전히 죄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죠. 관계가 아직 지금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죠. 여전히 죄인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악한 자는 마귀죠. 사탄이죠. 귀신들이죠.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이고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 그런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신자가 예배를 드려. 죄 문제가 해결됐죠? 관계성이 회복이 됐죠? 원수가 아니죠?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자의 예배를 받으시죠. 신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11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화 있을진저 쌤 가인의 길이네요. 예, 화 있을진저 쌤 가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복을 안 줘요. 가인에게 화가 있을진저. 가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에 대한 평가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쌤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러한 가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한마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신약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이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러한 이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가 새벽에 그랬죠. 가인은 다분히 의식적이었다.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그냥 예배 드렸다. 그냥 의식적으로 가족에 있는 곡물 중에서 예물 준비해가지고 그냥 남들이 드리니까 난 드릴 수 없으니까 또 드리는 것 좀 보여야 되겠으니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체면치레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이죠. 그럼 가인은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 그냥 양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양 드린 것이 아니고 양의 첫 새끼, 첫 새끼와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 양 가운데서 그냥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탐스러운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당연히 가인은 나 중심이었지만요, 아벨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고 나 중심적 예배를 드렸다, 이 차이예요. 제가 늘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성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을 지배를 받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입술로만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삶이 안 변해, 가치관이 안 변해, 그러면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바라보면 뭐와 연결됩니까? 삶과 연결됩니다. 삶과.
나는 산재물이죠. 살아있는 산재물, 걸어다니는 산재물, 움직이는 산재물. 산재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이 공식적인 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양로 예배,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는 제가 그랬죠. 새벽에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공적인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물이 맛있고 좋아도 그릇이 있어야 담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무시해가지고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건방져가지고요, 교만해가지고 공적인 예배 무시하고 삶의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내가 이제 속고 있는 거죠.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자, 삶의 예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적인 예배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성공자가 공적인 예배에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권능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을 공적인 예배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게 누가만 가능하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요, 예배 백날 드려도요, 이 사람은 날마다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날마다 힘들대요. 날마다 아프대요. 날마다 쓸쓸하대요. 날마다 어둡대요. 날마다 고통스럽대요. 날마다 절망이래요. 실망이래요. 살만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배 수없이 드려도. 왠지 알아요? 관계성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가운데서요,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의식만 남아있기,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인의 예배는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에 대한 평가가 화 있을진저잖아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쌤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삶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삶을 막 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있냐고요. 사람들은 내가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그러죠? 사무엘은 외형을 보고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외형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마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가치관이 안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어봐요,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내 마음에 예수가 왕 돼봐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인정해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 봐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하시죠.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그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는 내가 중심되면 안 돼요. 강석원 목사님 나한테 한번 은혜 좀 끼쳐봐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주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준비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지 강석원 목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는 거지 강석원 목사 다 준비해 놓고 숟갈만 가지고 와서 퍼먹어 이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나로 놓는다. 나로.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기독교의 타락은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 있으니까 나만 믿죠. 나를 믿어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믿죠. 이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요, 틀려요. 여기는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힘을 믿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믿음으로 내는 것이 하나님 최고 중심으로 놓는 것을 우리 신본주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 중심의 사람의 모습으로 인본주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적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여러분들은 우상을 절간에 가가지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사상에다가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우상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앞서 놓는 거, 이건 다 우상입니다. 내가 중심되잖아요. 그러면요 우상이 무지 많습니다. 우상이 무지 많아요. 죄가 그렇게 만들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왜요? 악한 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악한 자에 의해서 영향받다가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에 내가 빨리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침례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잖아요. 침례받을 때 이번 주일도 침례받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는 죽고 나오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십자가에서 빨리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자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부활 예수 상관이 없어. 부활 예수 관심이 없어. 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까. 내 머릿속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예수가 나의 믿음의 주예요.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는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워 다시 공적인 예배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고 또 이 힘을 가지고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금 살아가고 또 금요철에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토요일날 살아가시고 또 주일날 은혜 받고 월화수 살아가고 수요일에 또 은혜 받고 목금 살아가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그냥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4절을 바라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 재물이 먼저 나오지 않죠.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재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받지 않으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 가지고 왔느냐, 내가 믿음으로 지금 준비를 했느냐, 요거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바쳤으니까 주님 이거 받으실 거야, 이게 아니고 이거는 두 번째라니까요. 주님은 내 마음, 몸, 내 전 인격을 주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재물 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이지 사람이 먼저지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뭐죠? 이거는 지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본인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알았네요. 가인이 그러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러면 아니 지금 안색이 변하여 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색이 변하여 분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 거죠? 마귀 거잖아요. 사탄 거잖아요. 귀신들 거잖아요. 악한 자 거잖아요. 봐요. 예배를 드리고 났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화와 분이 있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자마자 화가 생기고 분이 생기고 동생 아벨 때려 주겠단 말이에요. 예배 드려놓고 살인 저질렀어요. 예배 안 드리고 살인 저지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놓고 화가 생기고 분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더 이상 참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동생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랬다 그러면 조금 이해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가 생기고 분이 생기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가인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가 생기고 분이 생기고 동생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요한 1서를 먼저 봐요. 요한 1서 3장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이 딱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을 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더 심각한 얘기 12절입니다. 12절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뭐 했는데요? 화냈어요? 분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봐요. 악한 자는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이게 심각한 거죠. 가인의 문제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해져 있는 모습 가지고 예배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냥 교인의 모습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구원 못 받아요.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신자만 구원 받아요. 교인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다녀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아요. 죄를 사해야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 받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죄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돼요. 교인은 지옥 갑니다. 신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이 왜 분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삶은 하나님에게 영향과 지배를 받아야 되는, 누구에게 영향 지배를 받아요? 악한 자에게. 그의 삶이 영향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악한 자가 이끌고 가요. 그러면 억울하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잖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악한 자가 이끌고 가. 그리고 내가 자꾸 기회를 줘. 악한 자가 이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내 스스로. 이게 여러분 억울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슴을 치야 될 것은 내가 악한 자에게다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악한 자에게 기회를 줘.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요한복음 4장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나오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찬양팀들도 찬양 연습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를. 근데 언제 기도해야 돼요? 자, 찬양팀들 6시 반까지 모이겠습니다. 6시 반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해. 그게 아니라니까.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약속 시간에 나와가지고도 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찬양은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왜? 예배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유행가가 아니기 때문에 삶 속에서의 기도가 차고차고 쌓여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의 마음이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 이것이 열매 속에서 나타나.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딱 오늘 수예배 들어, 나 예배 드렸어, 이제는 막 살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건 스탠다드라니까요. 이건 모델이라니까. 힘을 받고 나가면서부터 또 예배는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유지라고, 지속이란 말이에요. 계속이라고, 계속.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 예배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삶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속하면 안 된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안 돼요.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기회를 주죠. 기회 주죠. 계속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물리죠. 계속 악한 자는 물고 늘어져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정확해야 돼요. 처음부터 물 타버리죠. 처음부터 물 타버려. 처음부터 양다리 걸쳐버려. 그러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가랑이 찢어지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딱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딱 속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여러분 내가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될지 알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돈 버는 거에만 생명을 걸어요. 사람 만나는 거에만 생명을 걸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 생명을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운명을 결정해버려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여기에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주인공으로서 예배의 생명을 걸 건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모습으로 물질의 생명을 걸 건가, 명예와 권력의 생명을 걸 건가, 사람에게 생명을 걸 건가, 이거는요 하나님이냐 악한 자냐에 의해서 딱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마음에 우상이 있는 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 자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한 가지.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우스운 거죠. 예배가 우스운 거죠. 예배가 쉬운 거죠. 예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주일인데 내 날로 생각을 하고 내 맘대로 쓴단 말이에요. 나중심적이죠. 악한 자에게 속한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는 결과죠. 결과. 과정이 선해 보여도 결과는 화 있을진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무조건 학교만 다닌다고 명문대 들어가나요? 무조건 학교만 다닌다고 개근했어요. 명문대 들어가요? 공부를 해야 들어가죠. 학교만 다닌다고 돼요? 개근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공부를 해야 명문대 들어가지. 교인 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집중을 못할까? 왜 예배를 집중을 못할까? 왠지 알아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의 성공자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당연히 그 사람은 예배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알아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중심에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 됐다고 그랬죠. 말씀이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만들어,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함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가슴으로 믿어져야죠. 믿어진 그 말씀이 여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내 몸으로 드러나야 된다니까.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드러나.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기도의 삶 설교했죠. 기도의 삶 설교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졌어요. 말씀이 들었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현실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도의 삶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내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누가 기도한다 그랬죠? 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 아멘? 예. 이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오늘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의 전화를 오늘 오전에 문자가 왔어요. 시간 될 때 전화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 보자마자 바로 전화 걸었죠.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엉엉 울어 엉엉 울어. 왜 울어요? 내 얘기는 말은 못해갖고 왜 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울어요. 예? 우리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울더라니까.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울더라니까요. 거룩한 새 성천 침례교회를 사랑해서 울더라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건 젖이라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더니 나는 새 생명이 주어진 자, 영적인 호흡을 한다. 그게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져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게 같이 병행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근데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되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이 예수를 빛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를 빛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예배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기도 무시하면요, 예수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누가 빛난다고요? 예수가 빛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빛난다는 거, 이거 우스운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빛나게 만들어 봐요. 주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버리지. 이게 비밀인데, 이게 영적 비밀인데, 내가 예수를 빛내보라고요, 내가 예수를 자랑해보라고요, 주님이 나를 자랑하지. 주님이 내 인생을 빛나지. 아시겠어요?
예? 주님이 내 인생을 빛나도록 만들어. 주님이 내 인생을 빛나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이 내 인생을 빛나도록. 내가 주님을 빛내고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을 높였더니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은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주님은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제가 56살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예, 벌써 제가 56살이에요. 뭐 그냥 지금 벌써 9월 달이잖아요. 눈 감으면 송구영 씨님이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 지나갔잖아요.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뭐 세월이 기는 것 같지만 빨리빨리도 지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이른비 5일 특별 새벽기도 참 감사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참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예, 참 감사해요. 다른 때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참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 우리 교인들이 바뀌는 것 같아. 변화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내일 새벽은 이제 무슨 삶이 남았어요? 전도의 삶. 금요일 날은 양육의 삶. 이거 기대 안 돼요? 기대 안 돼? 이거 보고 어떻게 내일 새벽을 빠질 수가 있겠어?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뭐 따라합니다. 예배의 삶에 성공하자. 말씀의 삶에 성공하자. 알죠?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몸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려고 사랑의 수고의 땀방울과 애씀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처럼 내 몸에서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주권을 인정을 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네가 이 벌린 만큼은 채워주신다잖아. 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항상 기도는 자 뭐 하지 않는다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낙심이 제가 새벽에 뭐라 그랬죠? 낙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점점 약해져 나간다. 점점 약해지는 것이 낙심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낙심이 되면 점점 약해져요. 약심이 없는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강석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붙잡힌 바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예?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어저께도 임만송 권사님 뭐 초저녁부터 와가지고 기도로 오셔가지고 그냥, 예? 저녁 먹자마자 오시나 봐. 예? 그냥 기도로 오고 기도 늦게까지 하시고 또 가서 주무시고 새벽에 또 나오시고.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한번 주의 3번 부르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